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전반적으로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삼중 저주에 갇혀 있는 우리를 삼중 축복으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특히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이후에는 속죄제를 통해 죄를 사함받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를 계속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사람이 생명이 처음 아기가 생기면은 심장이 뛰잖아요. 그거 참 신비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어떤 생명도 피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결국은 다 빠지면은 과다 출혈되면 다 생명은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는데, 그건 죽음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잡은 겁니다. 짐승을 피를 뿌려서 제단에 그 피로 우리 죄를 덮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열어가는 이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단 한 번의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청산되었습니다. 원죄부터 우리 자범죄까지. 할렐루야. 이거 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일회용 반창고처럼 한번 쓰면 띄워버리고 또 새 거를 붙여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러하지만은 완전하게 치료를 받으면은 반창고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깨끗이 다 치료받았는데 반창고 왜 붙입니까? 아직 얼마나 물었으니까 반창고를 또 계속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사는 흠없고 점없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생각의 죄 때문에, 우리 입술의 죄 때문에, 우리 귀로 들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을 받으시고 심장이 터지신 겁니다. 또 우리 손으로 돕고 창조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손으로 때리고 파괴하고 꼬집고 훔치고, 이렇게 손으로 창조와 생명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파괴와 미움과 또 전쟁하고 총 쏘고, 이런 죄 때문에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손에 못 받은 그 가시못, 대못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발로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또 생산적인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로 죄 짓는 장소로, 술집으로, 음란한 곳으로, 또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로 갔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안 오고 엉뚱한 데 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발의 죄 때문에. 또 육신으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육신으로 축복하고, 육신으로 우리 행위로 이렇게 행해야 될 그런 죄악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신 겁니다. 그래서 삼중 저주에 있는 우리를 삼중 축복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청산할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모든 환경에 그 저주 안에 있던 우리는 삼중 저주가 풀리고 삼중 축복으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샬롬이라고 하죠. 그 평화가 임하는 모든 곳에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없어지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며 이웃과의 평화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부요가 임하게 되고 질병과 질고가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게 되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속하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질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고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방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그 채찍은요 그냥 노끈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뼈와 또 날카로운 뼈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냥 핥히는 갈기가게, 그것에는 휘감아 가지고 내리치면요 그 끝에 이 뼈 이렇게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몸을 휘감아 버립니다. 치면은 휘감아 버려요. 그리고 꽉 잡아 당겨 버리면은 그 날카로운 고리가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고, 질병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질병과 원수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두려워지죠.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 얼굴도 눈도 못 마주쳐요. 그 사람이 오면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은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부부 간에도 헤어지잖아요. 또 부모 자식도 의절하잖아요. 형제 간에도 이게 의절하고 살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 간에도 죄가 들어가고 잘못이 있으면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단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활이나 총을 쏠 때 가운데가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가잖아요. 아예 그 관역에 1점에도 안 들어가고 아예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불순종하는 삶,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부모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자식이 아니라 저거 왼수덩어리. 우리 가문에서 퍼내야 돼요. 자식하고 의절하고, 너 그따위로 살려면은 나는 너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하고 너는 아예 그냥 나가 살아. 너하고는 아예 관계 나 끊어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왼수처럼 하면 남보다 못하잖아요. 남의 자식도 너같이는 안 해. 그래서 의가 상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는 꽃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시들어서 말라지기 때문에 매주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뿌리가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오래 갈 겁니다. 뿌리가 있었으면. 또 이게 과일나무라 그러면은 꽃이 피고 나서 과일의 열매로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뿌리에 붙어 있으면. 그런데 뿌리에서 이탈되는 순간, 잘라지는 순간 어때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삼중 축복이 삼중 저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케 얻는 게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환경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집 나가면은, 특히 딸 아이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잖아요. 당장에 먹을 것 없으니까 나쁜 아저씨들 게임에 빠져서 몸 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이 보호와 사랑 가운데 가정 안에 있을 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가정을 벗어나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그 반려동물들은 밖에 버려버리고 내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행의 시작이에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먹이를 챙겨주고 잘 돌봐야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 들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여러분 질고가 없고 병의 늙어짐도 없고 또 쇠하여짐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죽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환경의 복을 받으면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직장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복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삼중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삼중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원수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치욕스러운 치하에 들어간 거는 누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안 배우셨습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장을, 왕의 명령도 안 받고 지가 갖다가 그냥 그쪽에 이권이 뭔가 거래를 해가지고 갖다 찍어버렸죠, 도장을.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국권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찬성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팔아먹고 모든 민초들이 다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이권과 거기에 넘어가서 왕의 도장을, 나라의 국세를 갖다 찍어버리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 원인도 모르지만은 국권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렇게 악하게 그 통로가 되니까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 버리죠. 그것을 다시금 해방한 거는 우리 힘으로 찾아온 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찾아왔습니까? 미국은, 그죠? 연합군들이 일본에, 그 악랄한 일본에 그냥 원폭을 하면서부터, 걔네들이 손들면서부터 이제 국권을 찾아와. 우리가 독립운동 물론 한 것도 뭐 간접적인 좀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힘은 그거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독립운동으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해방을 얻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누군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일전 할 때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우리 전 국민이 우리 5천만하고 일본의 1억이 같이 축구해가지고 이기고 결판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표들이 나가서 서로가 대표들이 이긴 거고 대표들이 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졌다 그럽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나가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짐으로 속아서 모든 권리를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삼중 저주가 임했는데, 그것을 그 고통당하는,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 죽어서도 지옥불 떨어질 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대신 돼서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꼭 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 첫 번째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파스칼은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변적인 사람이에요. 말장난하는 철학자들이. 그런데 여동생이 불치에 안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파스칼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다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방탕하고 반항하려는 의지, 또 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찔리고 상함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런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하냐면은 이게 너무나 처절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반인권적이거든요. 누구한테 하냐면은 반역자한테 합니다. 반역자. 이 국가의 왕이나 국가의 국권에 대해서 반란하면은 제일 엄격하게 지금도 다스리거든요. 왕권 국가는 제일 그걸 엄하게 다스립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능지처참하죠. 3대를 멸합니다. 반란에 만약에 반역의 역적의 무도에 들어가면은 죄 없는 손자까지 싹 다 그 가문이 다 멸족합니다. 그리고 설령 죽었다 그래도 관을 꺼내가지고 구간 참시를 합니다. 꺼내서 다시 자릅니다. 시체를.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없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는 살인자,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부도덕하게 죽이고 이런 살인자, 이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수단입니다. 왜냐?
이게 워낙에 죽기 전부터 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죽도록 맞습니다. 일단 채찍으로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겨 가지고 달립니다.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사람이 죽어도 참 이렇게 부끄럽게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죽어도 빨리 안 죽어요. 차라리 참수를 하는 것은,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은요, 잔인해 보일지는 몰라도 고통은 짧아요. 잠깐 그냥 딱 잘리면은 고통을 모르고 죽잖아요. 그게 잔인해 보이지만은 십자가형이 제일 잔인하고 처절한 겁니다. 왜냐?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요 2, 3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은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데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손이, 여기 무게가, 이 못에 이렇게 발의 무게가 가니까, 이거는 얼마나 살이 찢기는 이 고통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또 물이 계속, 피가 빠지니까 목이 엄청나게 목이 마르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왜냐하면 축 처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쉬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몸을 당겨야 되니까 살이 더 찢기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아프죠. 숨은 못 쉬겠죠. 목은 마르죠. 이렇게 이 고통을 몇 날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운명하셨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처절한 이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머리에 왜 가시멸관을 쓰셨습니까? 왜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팔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심장이 터지도록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할렐루야. 눈으로 본 죄, 귀로 들은 죄, 우리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고, 우리 양심으로 속였던 이 죄 때문에 창으로 찔려서 심장이 터지신 것이고, 우리 손으로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창조해야 될 이 손으로 파괴하고 때리고 꼬집었기 때문에, 총 쏘고 칼로 죽이기 때문에, 이 손의 죄 때문에 바로 못을 받은 거고, 우리 발로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가고 전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가 생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런 자리로 음란하고 죄 짓는 자리, 또 비방하는 자리, 또 반란하는 자리, 정말 이렇게 잘못된 자리로 갔던 발의 행실의 죄 때문에, 또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조사해 보았습니다.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85%는 인간관계가 실패해서 모든 인생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인간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삐뚤어진 눈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뭐 시키면은, 내가 왜,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내가 왜 이겁니다. 야, 너 좀 오늘 어항 물 좀 갈고 청소 좀 해놓고 설거지 좀, 우리 집사람 출근하면서 그 얘기하면, 헐, 내가 왜? 오빠는, 동생은 서로 그럽니다. 항상 첫 마디가 내가 왜 내가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빠는 뭘 하잖아, 너는 욕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조금 수긍하는데, 누구는 안 시키고 자기한테만 하면은 내가 왜 이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왜? 내가 죄 지은 거 아닌데, 내가 어지러운 거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뭔가 헌신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왜?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물과 피를 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삼중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은 이웃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형 만나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피하려 그러고 절대 안 만나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은혜를 얻고 변화받아서 이스라엘로 변화받고 나서 형님을 어떻게 그가 표현했습니까? 왼수 같은 형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형이 아니라 분이엘이라 그랬습니다.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게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형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변해버려요. 왼수도 정말 친구로, 정말 그렇게 미웠던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 화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성공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제가 성령 체험하니까요, 제가 대학 때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제 저기가 전공이 데모였습니다. 그때는 늘 데모였잖아요. 80년대 중반에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젊은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내가 제일 바리새인이고 내가 제일 악하고 내가 제일 불의하고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풀 한 포기도 새롭고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삐딱하게 부정적인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결국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읍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하고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치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후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결과로 우리는 평화와 치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원성에 의해 강도 바라바 대신 송고받은 십자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갚을 수 없는데 여러분, 돈 빌려보신 적 있습니까? 네? 웬만하면 빌리지 마세요. 네,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못 지킬 때 관계가 참 어려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정말 병원비가 없거나 굶주리고 있으면 그냥 도울 생각으로 하세요. 거기까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로 거래하면은 약속이 지켜지면 좋은데 못 지켜질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거. 그때
상당히 불편해지고 시험 들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래 안 하는 게 철칙입니다.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정말 그냥 도울 마음으로. 근데 저도 그런 철칙으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떨 적에는 정말 너무 한 달, 정말 제가 여기 올 때 사택 그 비용 때문에, 전세금 때문에, 막 이걸 맞춰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 타더라고요. 예,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시에나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자기는 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은 아닌데 몇 마디 딱 듣더니 그 자리에서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한 달만 딱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약속은 반드시 두 쪽이 나도 지키겠다 했는데 이것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싸게 내놨으니까 한 달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수리를 싹 좀 했더니 간신히 그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큰 돈인데 해줬으니까 나도 어떻게든 그걸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켰더니 관계가 좋잖아요. 내가 정말 늘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 그분 또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그쪽에다가 건축원금을 해야겠다. 요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마운 마음은 전달은 했지만은 정말 이런 모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뢰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부모와 화목하지 못한 자녀들은 늘 그늘이 져 있고요 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화목한 아이들은 기가 살아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평안한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당당하고 기가 살아있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과만 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거는 저절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첫 단추만 잘 끼워져 있으면요 나머지는 끼우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퍼즐만 잘 맞으면요 저절로 끼워집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단추 잠그는 게 제가 제일 옛날에는 이 네이가 단추가 많았잖아요. 그죠? 애기들 것도 이게 여기가 안 보여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안 보여요. 그래서 꼭 한 개를 어긋나게 하니까 밑에를 아무리 해도 밑에가 어긋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풀러서 또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잘못 끼우니까. 첫 번째를 끼워주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끼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긋나니까 아무리 해도 비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화목해 되면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은 환경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화목돼서 서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남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다 끝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내 때문에 괴롭다, 남편 때문에 괴롭다, 애들 속속에서 괴롭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나머지는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엉뚱한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또 끌려서 또 어긋나고 끌려서 또 어긋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화목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깨달아 알도록, 깨달은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화목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백인의 집에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청년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길들이기 위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거칠게 반항합니다. 백인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청년 노예를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도착한 청년 노예는 전보다 더 거칠게 주인에게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인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반항하는 노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선교사 한 분이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손바닥을 벌려서 칼을 막았습니다. 칼은 여지없이 선교사의 손바닥에 꼽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예는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선교사의 손바닥에 칼이 꼽히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죄송한지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미소 띤 얼굴로 노예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청년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소? 전들 많은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노예를 손해를 보고 죽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놈이 너무나 거칠게 반항을 하여 참을 수가 없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노예 청년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가 되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청년 노예는 늘 하던 대로 부엌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저녁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불러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나는 너를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의 억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 노예의 값을 지불했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의 몸이고 너는 나와 한 형제이니 한 쌍에 둘러앉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자신 때문에 손바닥에 칼이 찍혀 큰 부상을 당한 선교사에게 고맙고 미안하여 몸둘 바를 몰랐던 흑인 청년은 통곡을 하며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몸이 가루가 되도록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예 청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이런 화목과 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 삼중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참 자유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어떤 되는 일도 잘 없고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삼중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삼중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